목사님도 되게 좋아하는 강의인데 종종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 부류의 스피커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을 잘한다. 대본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말 잘하는 강연자를 마주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말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설득이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스피커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좀 뜨거운 어떤 감동을 넘어서 그 감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끔 합니다. 네, 그런 강연자들을 보다 보면 나도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정보와 지식을 잘 나열하고 좋은 선생님들, 뭐 대치동 어떤 선생님들처럼 이 일타 강의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결단이 생기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도전들을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은 결국 설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생각들, 내 가치관과 나의 이 프레임 속에서만 생각했던 것들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인정하고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치 데미안의 그 알을 뚫고 나오는 경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알을 뚫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감동과 설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와 지식은 너무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강의도 요즘은 뭐 EBS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좋은 강의들 많이 찾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지식 습득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 이해를 넘어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설득이 되어야 하거든요. 설득.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뜰 힘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감동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이 나의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설득은 설득한 대상자의 마음을 만지죠. 때론 누군가는 이제 호통을 치면서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박명수 씨가 그렇게 막 유명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박명수 씨의 그 호통에 어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죠.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게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거다. 이런 말이 굉장히 설득이 돼서 오히려 빨리 해야겠다 이런 동기를 부여하곤 했었습니다. 말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야와 시선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와서 설득하십니다. 오늘은 9장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설득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설득, 사울과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지를 통하여서 여전히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설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너머를 좀 함께 바라보고 또 꿈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사울의 발 앞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굉장히 총명하고 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열심이 있었냐면요, 그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즉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 다 사로잡아 와서 신문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처치하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 열심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열심이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그 뜻을 이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자기 합리화가 되었던 열심이었어요. 자기 합리화가 되었던 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제 나중에 나눌 텐데,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스라엘 나라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다리의 나라가 되어서 그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소중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마치 이 수원성심교회 엘림 학생부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앞으로 이제 엘림 학생부를 졸업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울은 거기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싫죠. 이방 땅이 싫죠.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로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240km를 가요. 아마 나귀를 타고 갔겠죠. 나귀를 타고 걸어가도 아마 한 2일, 3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걸음을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함께 하고 그 다메섹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 속에서 돌연 엄청 커다란 빛을 만나게 돼요. 엄청 빛이 나는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만나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여, 누이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적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을 뿐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질문을 통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관점의 변화, 이 세계관을 넘어서게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사울이 그토록 고집하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합니다. 근데 그 빛의 눈이 멀어요. 근데 그 빛의 눈이 멀고 나중에는 이 비늘 같은 것이 여기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그가 보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상 비늘이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던 자신의 한계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비늘입니다. 비늘은 물고기에만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 눈꺼풀을 가리고 있었던 그 무언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완벽하게, 나는 정말 이 이상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마저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우둔함 속에서, 자신의 경계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좋은 선생님은, 좋은 스피커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죠. 그죠? 좋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잠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회고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위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아가십니다. 너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너의 인생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그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면 너는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래? 그 전부는 결국 한계가 있을진데 그 한계를 붙들고 살아갈래? 아니면 그 너머 무한한 분을 붙들고 살아갈래?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설득하셨던 과정이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보이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뭘 먹고 뭘 마셔. 아니요. 이 표현을 보면 능동적으로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말 사활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3일의 시간, 마치 죽음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히 있었던, 우리가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사도신경을 보면 지옥에 주님이 갔다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에까지 갔다 오실 만큼,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할 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옳았냐? 이게 맞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 열심은 곧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건 너의 열심일 뿐이야. 너가 지금 물 위에 떴다고 생각하지? 나의 뜰 힘에 의해서 떴다고 생각했지? 아니, 그거는 보조도구 부위 등을 너의 몸과 이 다리 사이에 끼워서 떠 있었을 뿐이야. 네가 달려가는 방향은 옳았던 것 같아? 아니,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득해 나아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열심은 연결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전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연결 지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에 절대 필요 없어. 교회 가는 게 내 인생의 스펙에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전혀 내 인생에 연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지점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스펙이 되고 위대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되어서 나가는 그 걸음이 결국 나의 인생의 위대한 도전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연결 지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 그 연결 지점에 내가 빠져 있다면, 내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연결 지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해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새로운 관점, 마치 그 알을 깨는 그 관점을 하나님이 설득해 나아가시니 그 3일 동안 사울은 정말 진땀을 빼면서 쩔쩔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 나아갔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탁 질문을 던지고 나서 자, 혼자 질문 고민해봐 하지 않았을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가 걸어왔던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시고 또 꼬꾸러지게 하시고 다메섹으로 나아갔던 그 과정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단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3일의 시간이 그러니까 일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3일의 시간, 가장 중요한 설득되는 시간,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결국은 설득된 자로 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3일이 꼭 문자적인 딱 그 3일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엘림 학생부의 기간이 바로
사울이 설득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가치관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기준과 가치관들을 넘어서는 위대한 질서와 흐름과 방향,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힘있다라는 것에 설득이 되어 가야 될 겁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씨름하듯 엎드러져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다해서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그런 어떠한 불편한 마음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씨름들과 이런저런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설득해 나아가시고, 지난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넘어서는, 그게 완전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프레임 너머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득되어져 가고, 또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씨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설득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지난주에도 뜰힘을 맡김을 설교하면서 선생님들을, 목사님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설득이 뭡니까? 결국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해.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득이 아니죠. 이거는 강압적인, 일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설득해 가십니다. 내 생각을 던지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핑퐁처럼 또 주시고, 그럼 또 던지고 또 던지면서 결국은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걸음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만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 동일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한 유대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지금 사울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일어나 저 다메섹 저 한 도시 직가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가득 차 있었던 그가 이제 너의 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다.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위대한 곳을 바라보게 될 거니 그곳을 향해 안수하고 그의 눈에 가리워 있던 비늘을 벗기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까라면 까야죠 하고 가지 않아요. 질문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15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니 주님, 제가 들어보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어쩌면 죽이려고 오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헬게이트를 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가라.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아나니아는 어쩌면 여전히 사울이 가졌던 그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또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 그는 이방인의 빛으로 나아갈 사람이다. 이방인의 빛으로 또 수많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 나의 그릇이니, 그를 만나고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는 필연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내가 그를 더 다듬어야 할 것이고 그를 더 빚어가야 할 것이니
그 남은 차후의 일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네가 해야 할 그 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해라. 가나니아가 이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들이 해야 하는 그 걸음까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가나니아가 여기서 설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그 이상을 나아가려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나가면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고난을 더 허락하시고 그를 빚어 가실 것을 저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또 임금들을, 수많은 임금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그 자리까지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아나니아가 설득이 된 거예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게 가두고 죽인다, 이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고난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의 빛으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그를 만나서 안수하고 그의 눈의 비늘을 벗기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설득된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울을 딱 만나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형제요 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되게 호칭을 부르기도, 이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애매한 관계인데, 하물며 내 친한 동료, 함께 예배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를 만나서 Hey bro,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설득해 가셨고, 목사님도 오늘처럼 교회 오는 게 힘든 날이 없었어요. 피곤해서 5분만 더 자고 싶다. 그 설득의 과정에서 또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찬이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그 하나님 설득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득에 반응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아나니아가 보게 하십니다. 아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 지점을 찾아오셔서 다시 씨름하고 고민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와 그 알을 넘어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설득해 나아가십니다. 목사님 또 그 설득의 과정이 지금 또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래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래요. 그럼 또 씨름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럼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 때까지, 누군가 하나가 이길 때까지. 목사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든지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목사님을 설복하고 설득하시든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 누리세요. 물론 쓰리죠, 힘들죠, 짜증나죠, 열받죠, 화나죠. 그런데 그런 설득의 과정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그냥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여러분들 대하시지 않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 팔 하나 부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키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할 때 말로 설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려는 거죠.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나의 삶에 저 친구를, 저 녀석을 형제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도 여러분들 설득해 가실 거고, 여러분들도 분명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 설득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아가시고, 그 설득의 자리를 너무나 힘든 자리로, 답답함의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이것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의 눈의 비늘이, 나의 마음의 비늘이, 나의 생각의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지면서 더 크고 위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만 똘똘 뭉쳐 있었던 그 그림이 이 열방 가운데 퍼질 이 위대한 계획으로 사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그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라고 되어 있어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길인 것 같지만, 답답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내일 또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설득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지금 15년, 아직 20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설득되어 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남은 인생이 기대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